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음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고 내 권리를 쓰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값없이 전한 이유는 첫째로 복음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너희들은 값없이 일해라.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 일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기업을 바라지 말고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전도하러 갈 때에는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육체도 살게 하시고 범사가 바로 서게 하셔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값없이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남에게 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땅한 일이고 그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값을 바라거나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값을 원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도 복 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어느샌가 우리도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서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교회들 안에 많이들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그 복음을 대가를 바라고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은 값없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느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 일이 안 되냐? 하면서 시험 드는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미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이미 우리가 값없이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값을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이 값없이 전한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 살아난 것은 복음으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9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이고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전해놓고서도 자랑을 하거나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정성, 내 몸을 가지고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하면서 혹 다른 생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께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값없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 많이 주시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됨을 깨닫고서
복음의 빚을 갚으시면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또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받을 것도 있었고 대접도 받을 수 있었고 누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을 것을 못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옷 한 벌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고,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도 있었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져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만 위할 때가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가장 귀해져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 복음을 짓밟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복음을 방해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복음이 가장 귀한 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복음만 드러낼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높여주시면서 오히려 권위가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혹 내 권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이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서 환경에서 어디서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 죄만 짓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매여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우리 영이 말씀의 세계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성도의 영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이 자라나면서 어딜 가나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환경에 매여 혹 환경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면서 영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이고 이 은혜의 법은 모든 것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 안에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자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법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님과 교통했고 영으로 교통하면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와 교통하면서 영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가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혹 성도들 가운데 내가 대형교회 다닌다 하면서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 가정이다 하면서 자랑하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걸 다 가졌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함부로 감옥에 넣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다가 나중에 한마디 던집니다. 천부장에게 그런데 너는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두고 때리는 것이 합당하냐? 했더니 천부장이 벌벌 떨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너는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 나는 겨우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했더니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로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군사들이 잡으려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다. 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보호해라 하면 그들을 이 바울을 건드릴 수 없고 바울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갇힙니다. 종이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감옥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권세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서 말씀에 매여 살지 못하고 죄에 붙들려 삽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나쁜 생각 마음 가지고 육체로 범죄하고 여러 가지 범죄하면서 여전히 성도이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어디가 자유롭습니까? 물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좋다 해서 물고기를 땅으로 갖다 놓으면 물고기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은 말씀의 세계가 맞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합당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살아야 될 세계가 아닌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으로 자유하게 하셨는데 예수 안에 사시면서 말씀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될 때도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고집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내 권리를 쓰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혹 내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이 사는 것이면 그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22절에 여러 모습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할례는 꼭 받을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할례 받는다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하고 이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이 본인에게 거부감이 없었고, 또한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으면 더러운 저주받은 자다 하면서 같이 밥도 안 먹었고 말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완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할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도 같은 사람에게는 할례를 절대 못 받게 했습니다. 왜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서 할례를 받게 했다가는 저들의 말이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율법의 할례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례가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바울 자신도 성전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결례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울도 이방인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들과 있을 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여러 율법도 지키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진리는 절대 흔들리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진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의식을 혹 취할 때에는 취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의식보다는 복음을 세워가는 일을 바울이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 모습에 처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낮아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길이면 의식이나 형식보다는 진리를 세워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거나 다른 사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아닌 차별금지법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복음을 대적하는 법이 되고,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는 잘못된 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미 유럽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는 현재 1년에 청소년만 1000명 이상씩 자살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나 했더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아이들도 내 생명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가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앞에서 자살해 죽을 때 부모가 그걸 막으면 차별하고 간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잡혀갑니다. 공부해라 말만 해도 자녀가 고소를 하고, 교회 가자 말만 해도 자녀들이 고소하고, 너 아빠한테 잘해라 해도
엄마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들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절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정치의 문제로 끌어들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진리 문제는 싸워야 됩니다.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잠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 모습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는 절대 물러서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풀어주는, 죄를 풀어주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내세우지 말고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세워 가시되, 복음이 아닌 형식과 의식, 모습에 대해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여러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집이 멀어서 1시간 가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1시간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나아가고,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매일 오니까 피곤해서 졸음운전도 하고, 또 집에 가면은 저녁 8시 막 이렇게 되고, 뭐 시간이 너무 어렵고 육체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번은 불평을 하면서 운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한 주를 위해 하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 혹 남들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너 기름값 그거 헌금하는 것과 같다. 너 육체의 고된 노동, 운전하는 거 주를 위해 봉사한 거다. 시간을 소비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 그 시간만큼 주를 위해 쓴 거라 여겨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도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때로는 혹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 집이 먼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멀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는 것처럼 집이 멀면은 1시간 운전해서 거리를 2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준비해서 미리 나오고 자녀들 챙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제사로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일한 것은 복음에 참여한 것이 됨을 깨닫고 복음에 많이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나를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먼저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 영이 주와 교통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자유하면서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마스크 쓰고 힘들지만 이 고생이 주를 위한 고생이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임을 믿고 복음에 많이 참여하시면서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